제가 목이 좀 잠겼네요. 엉덩이가 부실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기량제의라서 이제 원래 정기적으로 주지스님께서 이렇게 기도 축원 법문을 해주시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주지스님이 지금 부재 중이세요. 그래서 지금 초파일 이제 끝나고 큰 스님께 이제 인사드리러 지금 미국에 갔다가 오늘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비행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오늘 조금 늦게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장 재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불참을 하시게 됐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신도님들께 잘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총무된 이유로 부득이하게 올라왔습니다. 지장 제일은 이제 매월 18일 이렇게 하고 관음제일은 음력 매월 24일 이렇게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지장보살님과 관음보살님을 기리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불교는 관음 신앙이나 지장 신앙이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지장보살님에 대한 그 신앙이 두터운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렇고 실제적으로 저도 이렇게 추가를 해서 보면 뭐 좋건 싫건 자의반 타의반 지장기도도 관음기도를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장기도도 이렇게 자주 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절에 가든 대웅전 다음에는 뭐 지장전이 있거나 관음전 있거나 이런 정도로 이렇게 전각을 다 따로 마련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기도를 우리 신도님들도 그럴 것이고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제일 여태까지 살면서 열심히 지장기도를 모셨던 적은 출가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방학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제주도 관음사에서 본사에서 이렇게 지장전에서 기도를 21일간 이제 방학이 30일이니까 21일간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4분 정근 이제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은 것 같은데 여하튼 그때 일부러 지장기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지장보살님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장전이 좀 어디를 가도 약간 무섭고 좀 칙칙해, 어둡고 그런 선입견이 제가 괜히 있어요. 어떤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저보고 왜 지장전에 그런 이상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여하튼 괜히 그래요, 괜히. 근데 실제로 지장기도를 해보면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그건 괜한 이제 열시왕들이 딱 늘어서 있으니까 괜히 찔려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지 전혀 어둡거나 칙칙하거나 침침한 그런 분위기하고 지장보살의 분위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고 지장기도를 이렇게 제가 4분 정근을 했었는데 그때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대웅전에서 단청불사를 진행 중이래 가지고 대웅전이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이제 지장전이 그 중에서 가장 큰 정각이라서 지장전에서 이제 삼시 예불을 모시고 또 오후 2시에 이렇게 경전 독송도 하고 그래서 하루에 4번을 열심히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방학 때 스님들이 뭐 하겠어요. 특별히 할 게 없고 또 거기는 이제 은사 스님 절이다 보니 은사 스님이 계시던 때였다 보니까 은사 스님 밑에서 뭐 상자가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지.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차저차에서 어쨌든 그런 인연으로 열심히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또 의외로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뭔가 잘하려 그래. 잘하려. 그게 이제 제 병이에요, 병. 그래서 제가 잘하려고 하지 말자, 대충 하자, 적당히 하자, 욕만 먹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도 욕심이 많은 것도 쉽게 고쳐지지를 않아가지고 자꾸 이제 그게 막 무리하게 좀 하려고 해요. 그때도 아니나 다를까 이왕 20일 기도하는 거 세게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욕심이. 그래가지고 가장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소리를 질러라. 고성연불. 고성연불 10종 공덕이 좋다더라. 고성연불로 하면 막 온 신장님들이 다 춤을 추고 고성연불을 하면 막 복이 엄청나게 이제 막 불어난다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도 들어봤죠. 고성연불로 하면 복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왕 뭐 젊은 혈기에 남아 도는 건 힘밖에 없고 할 일도 없고 산속에서 그래갖고 이제 한라산 그 관음사 한라산을 딱 끼고 있으니까 터도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고성연불로 냅다 질렀어요. 막 목이 쉬던지 말던지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지렀는데 저랑 절에 같이 있던 사형 스님이 있었는데 그 사형 스님은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여기 절에서 저렇게 큰 소리로 연부를 한 스님이 없었는데 야, 사제 스님이 오더니 완전히 절이 막 쩌렁쩌렁하다고 막 칭찬을 해줘요. 더 신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냥 더 냅다 질러댔어요. 질러댔는데 하루는 아침을 이렇게 먹고 그 식곤증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한 잠깐 이제 사시 기도를 들어가야 되니까 8시쯤에 식곤증이 엄청 쏟아져가지고 잠깐 이렇게 졸았는데 한 30분 잔 것 같아요. 근데서 그 30분 동안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이라는 게 그 거짓말, 그 자기 자신은 속이는 수가 없는 게 딱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재판장이야, 재판장. 이렇게 우리 헌법재판소나 그 재판장 그 TV에 보면은 판사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쫙 늘어서 있잖아요. 큰 판사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여러 명이서 앞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방청객이 있는데 방청객이 엄청나게 많아. 그 방청객 속에 제가 이제 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껴 있어. 근데 그 재판장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그 많은 방청객 중에서 저를 이렇게 딱 보고서 밥이 뜸도 안 들었는데 불만 뗀다고 밥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뜸도 안 들었는데 불만 냈다 뗀다고 밥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많은 방청객들이 막 저를 보고 웃는 거야. 막 웃기다고 비웃는 거예요. 막 아유 저저저 모자른 자식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웃는 거예요. 나는 막 어리둥절해가지고 꿈에서 얼마나 어리둥절했는지 어리둥절하다가 깼어. 그러니까 아주 짧은 꿈이에요. 깨고 나서 야, 참 별 희한한 꿈. 그 뭔 말이야? 뜸도 안 들었는데 불만 냈다 뗀다고 밥이 되죠? 그걸 농담이라고 하고 웃은 거야. 그러면서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9시에 사시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아니나 다를까 열심히 이제 또 냈다 소리를 질러대고 이제 끝나고서 이제 점심 공양을 하려고 이제 식당에 와가지고 후원에 와서 이제 스님들하고 같이 점심 공양을 딱 하는데 점심 공양을 하려고 딱 밥을 한 숟갈 딱 뜨는 순간 그게 뭔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모든 게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자기 욕심만 가지고 냅다 소리 질러대고 뭐 한다고 해서 공덕이 일파만파 많아지겠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밥을 한 숟갈 딱 뜨는 순간 그 생각이 탁 스쳐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저 입장에선 굉장히 신선했는데, 왜냐면, 그런 지혜를 제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맨날 며칠을 그렇게 쥐어짜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목에 부담을 주면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정말 현신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셨는지, 아니면 신장님이 그렇게 몸을 나눠가지고 알려주셨는지, 아니면 제 마음 속에서 그거를 이해시켜 주려고 제 마음 자체가 저한테 알려줬는지, 엄밀하게 뭐 꿈 얘기니까 알 수는 없으나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라서 어느 경전을 본다고 해서 이런 저에 관한 문제가 그 얘기해 주는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자기 깜냥에서 하는 얘기지,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또 별개의 문제일 건데, 제가 그렇게 신선하게 아주 생생하게 현몽을 하면서 그 무릎이 이렇게 탁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느낀 게, 세상 모든 것 아무리 좋은 것도 욕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옳지 않구나. 모든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연 따라서 해야 되는구나. 그 21일간 시간을 맡아가지고, 그 21일간 시간이 돼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인연이고, 그 인연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잘 회양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인연이고, 그 인연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다가 무슨 뭐 부귀영화 누릴 거라고 욕심 붙여가지고 막 땡깡 지르고 어거지로 해봐야 막 밥에 뜸도 안 들고 막 불만 냅다 떼버리면 밥이 잘 되겠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적당하게 불을 떼고 적당하게 뜸을 들여야 그 밥이 맛이 있지. 막 열정만 좋다고 해가지고 욕심만 있다고 해가지고 막 불을 냅다 막 질러내버리면 맛있는 밥이 되기 힘들다. 될 수 없다. 그거를 이제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마도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지장보살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지혜의 말씀으로 저보고 이제 기도가 약간 어긋나니까 그걸 바로 잡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시 지장보살님 전에 기도를 할 때, 또 뿐만 아니라 어느 불보살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는 그 자체도 욕심을 갖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고 밥을 열심히 끓고 나면 뜸을 들이듯이 그렇게 시간을 두고 익혀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기도 성취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정말 제가 뭐 체험을 했습니다. 그 21일 기도를 제가 정말 잘 맞춰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그 기도한 중에 가장 기도 마치고 그렇게 환희심이 나고 기뻤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일 기도 뭐 이렇게 물론 좋죠. 근데 야물게만 하면 21일 기도도 충분히 불보살님의 가피를 느낄 수 있고 정말 신심 충만해가지고 그때는 세상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우리 신도님들도 밥을 짓듯이 그렇게 불 조절을 잘 해가면서 기도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짧게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모시겠습니다.